예, 오늘도 돌베이교회 수요 저녁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분별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이사야 49장 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세 번역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나의 생각에는 내가 한 것이 모두 헛수고 같았고 쓸모없고 허무한 일에 내 힘을 허비한 것 같았다. 그러나 참으로 주님께서 나를 올바로 심판하여 주셨으며 내 하나님께서 나를 정당하게 보상하여 주셨다. 아멘. 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분별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과 또 분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여유와 또 형편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다가오는 많은 삶의 일들을 놓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이 시간 이곳에 나왔으니 우리에게 필요한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들은 주님의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은 지난주와 같이 분별의 주제를 명확히 하라 두 번째 시간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PPT를 보면서 함께 분별의 이야기를 나누시면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분별을 하려고 할 때 가장 먼저 분별의 주제를 명확히 해야 그래야 우리가 이제 분별을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분별의 주제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여러 질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분별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분별의 주제를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치 어떤 궁수나 아니면 이 저격수가 총을 쏘면서 아니면 이렇게 활을 쏘면서 0점 조정을 하듯이 그렇게 여러 질문을 계속해서 던짐으로 인해서 그 분별의 주제를 이렇게 점점 좁혀가고 분별의 주제를 명확하게 했을 때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여러 이후에 모으게 되는 여러 정보들 중에 이 분별의 주제에 합당한 주제를 또 선별할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관역을 겨누는 어떤 궁수처럼 양궁 선수처럼 여러 질문을 통하여서 분별의 주제를 이제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서 자꾸 질문해 보시는 그런 과정을 잘 지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여러 분별의 질문을 던지는 그 내용으로 첫 번째로 무엇이 문제고 또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해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자꾸 질문을 던져보면서 표면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 내면에 있는 문제들, 진짜 내가 지금 분별하고자 하는 이 일이 약이 되었던 그 가장 중심에 있는 그 주제를 찾아서 이제 점점 분별을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 질문을 던지다 보면 또 질문의 다양한 경우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서 점점 질문의 폭이 좁혀지는 경향으로 질문이 나아가면 이제 좋은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런 주제를 찾았으면 주제의 내부를 좀 면밀히 살피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전체 윤곽을 또 그 주제를 생각할 때마다 내 안에 일어나는 어떤 느낌들, 또 내 안에서 발생되는 어떤 갈망들, 또 그것과 관련되는 여러 관계들, 이런 것들을 잘 살피고 또 그 다음에 이 상황과 익숙한 어떤 사람과 대화를 나누어 보는 것이 매우 유익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분별해야 될 주제가 생기거나 어떤 고민이 생길 때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반드시 주변에 이러한 상황을 겪었거나 뭔가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을 이렇게 좀 만나보는 것도 매우 도움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주제를 묘사하면서 구체적인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이런 식으로 그런 내용이 다 포함돼서 나는 이러한 주제를 이제
분별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문장을 이제 알아야 한다라고, 정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고, 지난주에 거의 끝부분에 이제 우리 안에 특별히 내재되어 있는 어떤 가정들, 그러니까 무의식적인 가정들을 잘 돌아봐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무의식적 가정들을 알아내는 데 도움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첫 번째는 우리를 놀라게 하거나 우리를 불안하게 하거나 우리를 방어적으로 되게 하는 어떤 것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는 습관을 자꾸 가져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것이 분별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변화를 원하지만 그럼에도 변화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어떤 고질적인 행동들이 있다면 그것에 주의를 기울여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반복되는 어떤 생각들, 뭐 이런 것들을 자꾸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각이 왜 났는지, 어디서 기인한 것인지 자꾸 찾아보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이제 이 부분을 잠깐 하다 말았는데, 이제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어느 한 성실한 직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상관에게 상관이 말한 대로 해야만 한다는 그런 내면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연하지요. 모든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어떤 그 질서 안에서 나보다 상급자가 되거나 하는 이 사람들에게 매우 순종해야 한다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직원이 겪었던 게 뭐냐면, 그 상관이 회계장부에 나타난 약간의 부정을 눈감아 두라고 명령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사람이 무의식적인 가정으로 인해서 자신도 모르게 그냥 동조하는 것을 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 성실한 직원이 되어야 한다는 그 무의식적인 가정, 나에 내재된 어떤 그 틀 때문에 상관이 말했을 때 그 상관이 말한 것에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이전에 먼저 그 상관의 말에 무조건 동조해야 하겠다라고 하는 자신의 그 내면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라고 하는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됐다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성실한 그 직원으로서 상관에게 순종해야 되는 것이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의 뜻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반면에 갑자기 그 상관이 그 직원에게 명령한 내용이 부당한 것이 되었을 때 순간 이것의 부당함을 확인하려 하기 이전에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자기도 모르게 그것에 동조하는 것을 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이 어디서 많이 일어납니까? 이건 이단에서 많이 일어나지요. 그러니까 이단에서 예를 들면 이단의 그 어떤 이 하이어라키 구조에서, 계층 구조에서 위에 있는 사람이 명령을 내리면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죠. 또 그것을 성경적인 내용을 뒷받침해서 그래야 한다고 얘기를 듣다가 이 사람이 어떤 엉뚱한 잘못된 것을 지시했을 때 자기도 그냥 그게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기 이전에 무조건 먼저 순종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이제 그것을 우리 안에 있는 무의식적인 가정으로 인해서 벌어진 잘못된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이들의 성품 교육을 하다 보면 다양한 성품이 있는데 그 중에 순종이라고 하는 그 챕터가 있는데, 거기에서 그 순종이라고 하는 부분을 정의할 때 이렇게 정의를 해놓고 있어요. 순종은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책임져 주는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지 모든 사람에게 그냥 순종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자녀를 어떤 뭐 캠프나 아니면 어떤 뭘 배우는 곳에 아이를 이제 맡겼을 때, 그때 그 부모를 대신하여서 이 아이를, 자녀를 책임져 주는 그 선생님에게 순종하는 것이지 책임지지 않는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런 기준이 모호하니까 무조건 상급자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뭐 교회 안의 이야기로 좀 좁혀서 얘기하면, 부교역자라면 무조건 담임 목사에게 순종해야 된다, 이건 사실은 아닙니다.
틀린 게 있으면 말씀을 드릴 줄도 있어야 돼요.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예의 바르게 어떤 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게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말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늘 언제나 인간 사이에, 사람들 사이에 어떤 이런 질서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며 그 질서를 따라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없이 그냥 무의식적인 내 안에 심겨진 가정에 따라서 나는 성실한 직원이 되어야 돼 라고 하는 마음으로 상관이 말하는 것에 그냥 무조건 머리를 숙이는 것은 그건 순종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철학자가 그 예루살렘의 아이만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생각하지 않음이 죄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심겨진 어떤 가정에 따라 그냥 무작정 순종하는 것이 이제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분별의 주제를 찾아가거나 할 때 매우 유익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 나오는 이 성실한 직원의 같은 경우에는 해고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오는 두려움을 충분히 고려하는 가운데 성실함에서 우러난 적절한 반응이 어떤 것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상관의 지시에 아닙니다라고 말하니까 해고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겠죠. 근데 해고될 수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오는 두려움을 충분히 하나님 앞에서 고려한 가운데 성실함에서 우러난 적절한 반응이 어떤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지금은 좋아 보이지만 추후에는 옳지 않은 결과를,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하지 않아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기를 분별 가운데 결정했다라든가 이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해고, 그래서 당장의 생계에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당연히 가질 수 있는데,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을 고려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분별하면서 성실함에서 우러난 적절한 반응으로 그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분별이 이러한 이제 과정에서 분별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희가 분별의 주제를 명확히 하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 과정에서 어떻게 분별을 하는지도 계속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분별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이런 무의식적인 가정을 갖게 되는 것일까요? 특별히 동양인들 같은 경우에는 문화적 배경이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 성장 배경이나 아니면 청소년기의 경험이나 사회적 제약들, 그래서 이러면 안 된다라든가 이런 제약들이 이제 좋은 것도 있지만 좋지 않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다 받아들이는 것, 이런 것 있지요. 사회가 이야기하는 것을 나의 삶의 기준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내재된 어떤 무의식적인 잘못된 가정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내 안에 심어 놓으신 가장 깊은 갈망을 찾아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의식적 가정들은 가능한 선택의 조건들을 제한합니다. 그래서 내가 상사한테 이렇게 말해도 될까라고 할 때 그것에 대한 어떤 불편함, 아니면 반대로 직원에게, 내가 이끄는 팔로워에게 이런 말을 해도 될까라고 하는 어떤 이제 마음이 들 때 그때 여러 옵션들을 제안을 하지요. 그러면 분별 이후에 내가 선택할 어떤 결정들에 있어서도 좀 제한이 되기 때문에 이제 분별에 있어서 무의식적 가정들을 다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의식적 가정은 내 안에 숨겨진 가정이고 나도 인식하지 못했던 가정이죠. 근데 그것을 잘 한번 살펴보는 것입니다. 대개의 경우는 내 안에 숨겨진 가정들은 사건을 만났을 때 드러나게 돼요. 어떤 사건을 딱 만났을 때 내 안에 아무도 몰랐던, 내 자신도 간과했던 어떤 숨겨져 있던, 인식하지 못했던, 가지고 있던 마음들이 이제 딱 올라오는 거죠. 그거를 알아차리는 겁니다. 근데 이 가정들을 드러내는 것은 평생에 걸친 과제이고 또 이것을 통해서 내적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 때 내 안에 숨겨져 있는 가정들을 잘 살펴보는 것이 분별에 도움이 되고 또 자신의 신앙적인 정서를 가꾸어 가는 데도 매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적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상담을 하든 뭘 하든 이야기를 하면서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던 것이 이렇게 올라올 때, 그거를 통해서 그거를 내가 처음으로 직면했을 때, 그때 거기서부터 내 안에 있던 어떤 상처나 무의식적 가정들이 확인이 됐으니 그것을 이제 어떻게 다뤄야 할지, 어떻게 다듬어야 할지 그것들을 이제 알아가게 되는 거죠. 이런 과정을 많이 거치면 내적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분별은 알기를 원하고 선택하기를 원하는 결정에 도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분별의 과정, 어떤 사건을 만나서 분별을 하게 되는 그 과정은 어떤 내가 도달해야 될 결정에 도달하는 것 그 이상의 많은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일으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내 자신이 되는 길에서 이정표의 역할과 같은 것을 하는 것이 바로 이제 분별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각자가 이러한 모습이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바램들이 있는데, 그런 내 자신이 되어가는 길에 있어서 어떤 이정표의 확인과 같은 것이 이제 분별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을 통해 나의 무의식적 가정을 해결해보고 또 다른 일을 통해 해결해보고 하면서 이렇게 분별을 지나가면서 종국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다운 나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 성도의 모습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온전한 내 자신이 되기 위한 끊임없는 개발의 과정이 분별입니다. 사실은 사건을 분별하지만 사건을 분별하면서 나라고 하는 사람을 분별하게 되는 것이 바로 분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별이 자꾸 내 몸 밖에 있는 어떤 이슈나 어떤 내게 다가온 어떤 문제들에 있어서 해법을, 정답을 찾아내는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고, 그래서 내 자신이, 내 안에 있던 상처는 치유되고 내 안에 있던 좋은 장점들은 개발이 되면서 끊임없이 더 온전한 사람으로 되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분별이 나의 전인적인 많은 부분을 다루게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분별하는 만큼 내 자신이 변하기도 하고, 또한 내가 변하는 만큼 분별도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분별을 하면서 내 자신이 변하고, 또 분별이라고 하는 어떤 은혜의 방편을 떠나서 말씀 묵상이나 기도나 이런 것을 통해서 내가 변화될 때, 내가 변화된 만큼 분별도 변화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가 분별을 잘하느냐? 성숙한 사람이 성숙한 분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안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어떤 신앙의 훈련이나 이런 것은 내 몸 밖에 어떤 도구나 수단들을 손에 쥐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뭐 기도의 무기, 말씀의 방패,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스며들어서 내가 그런 이제 기도의 사람이 되고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성숙한 사람이 당연히 성숙한 분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별을 잘하고 싶으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시면 분별도 잘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치유되는 만큼 분별에 대한 영적 감각도 더 섬세하고 예민해집니다. 치유되면 그것만큼 내게 다가온 어떤 이슈들에 대한 어떤 분별에 대한 예민함이, 이렇게 영혼의 촉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몸에 병이 있으면 밥맛이 없지요. 뭐든지 먹어도 입이 씁니다. 근데 건강해지면 입맛이 돌아오고, 또 몸이 건강하면 뭐 냄새나 맛 같은 걸 잘 알아차리게 되죠. 그래서 몸이 좋아지면 미각이 돌아오듯이 우리의 영혼이 치유가 되면 영적인 미각이 돌아온다고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치유되는 만큼
분별에 대한 영적인 감각이 생겨서 매우 섬세하고 매우 예민하게 이슈들을, 어떤 분별의 주제들을 잘 알아차리게 됩니다. 만약 내가 너무 무뎌져 있다면, 여러분 어떤 영적으로 많이 무뎌져 있다면 그것을 이렇게 좀 날카롭게 하고 예민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나의 어떤 내면에 반복되는 어떤 상처나 어떤 일들을 치유하는 것도 같이 병행해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부모로부터 받지 못했던 사랑, 예전에 젊었을 때에 어떤 경험했던 여러 일들, 아니면 유년 시절의 어떤 기억들, 이런 것들을 굳이 막 들춰낸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런 것 중에 아직 내가 잘 다루어 보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한번 하나님 앞에서 잘 다루어 보면 그것들이 잘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그렇게 정리가 되면 그렇게 치유된 만큼 이제 예전의 일들은 거의 다 정리가 된 거니까 지금 다가온 일에 대해서 매우 예민하게 잘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별에 대한 영적인 감각을 섬세하고 예민하게 갖기를 원하면 어떤 내 안에 있는 어떤 치유에 대해야 할 부분들을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밑에 부분에 보면 상처로 인하여서 손상된 내 자신이 치유되는 것이 영적 감각의 회복, 성장과 성숙으로 이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묵상을 이제 계속 하는데, 그 말씀 묵상은 물론 이제 그건 우리가 밥맛이 있든 없든 매일 밥을 먹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듯이 말씀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것이 왠지 제자리 걸음인 것 같을 때 그것을 계속 하되 다른 부분을 좀 다듬어 보는 겁니다. 상처로 인해서 손상된 내 자신의 치유될 부분들을 한번 찾아보고 그거를 잘 다듬으면 이것들이 서로 시너지가 나서 매우 잘 앞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우리 돌베개 교회 성도님들 같은 경우는 말씀 묵상을 매우 열심히 하시는데, 그거를 하시면서 혹시 말씀 묵상에 대한 어떤 무료함이나 그런 것들이 찾아왔다면, 사실 찾아올 만한 그런 기간은 아니에요. 더 하셔야 되긴 하는데, 만약 그게 찾아왔다면 나의 어떤 내면의 영적인 상처들을 다루는 어떤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부분의 이 어떤 신앙의 터치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좀 병행하면 이것들이 이제 아주 좋은 밸런스가 맞아서 더 깊게 말씀 묵상을 하는 게 은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회복된 영적 감각이 결국은 분별을 더 잘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분별의 과정에서 우리의 그 회복되어져야 할 내면의 상처들이 회복이 되면서 결국은 분별의 과정에서 내적 치유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들었던 어떤 설교의 한 부분이었는데, 어느 목사님께서 그 교회는 매우 프로그램이 엄청 많은 교회였습니다. 좋은 교회입니다. 예를 들면 기도에 관련돼서 말씀 묵상, 성경 통독, 내적 치유 이런 게 있었는데, 내적 치유 단계가 이제 봄에 개설이 됐어요. 근데 그때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전도사님께서 그 교회의 성도님들에게 신청하시라고 막 권면을 했지요. 근데 그때 좀 어려움을 겪고 있던 어떤 권사님에게 봄에 개설되는 내적 치유 1단계를 들어보시라고 권면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이 내적 치유 1단계를 8주짜리를 잘 들으셨어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그 전도사님께 오셔서 매우 유익했고, 내 안에 있었던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내적인 어떤 상처를 하나님께 드러내면서 잘 치유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했다고, 감사하다고 이렇게 권면해 주셔서 고맙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전도사님께서 그 권사님에게 이제 가을쯤 되면 내적 치유 2단계가 있는데 그거 한번 또다시 신청하시면 더 깊은 걸 경험할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또 가을이 돼서 또 신청을 해서 이제 10주짜리 코스를 잘 들으셨죠. 그리고 나서 그 이전에 1단계에서 보지 못했던 숨겨있던 내 안에 또 다른 것들을 발견하시면서 많은 치유가 일어나셨어요.
근데 그래서 감사하다고 했는데 내적 치유 3단계가 내년 이제 겨울쯤에, 그 해의 겨울쯤에 있으니 한 1월쯤에 다시 한번 신청해서 마지막으로 내적 치유 3단계를 한번 거치시면 잘 마무리되실 거라고 권면해 주셔서 권사님 또 다시 이제 마지막 3단계를 들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고 나서 권사님이 자신 안에 있던 모든 내적인 많은 것들을 1단계부터 3단계까지 잘 이렇게 돌아보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살펴서 너무 큰 은혜가 되었다고 말씀하시고 이제는 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고 이렇게 전도사님한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해가 지나고 그 다음에 봄에 내적 치유 1단계를 오픈했는데 거기에 다시 그 권사님이 다시 신청을 하신 거예요. 똑같은 내용인데. 그래서 그 전도사님이 그 권사님한테 여쭤봤다는 거예요. 왜 권사님 다시 또 신청하셨어요? 예전에 들었잖아요. 이랬더니 권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1단계짜리 문제를 다시 만나게 돼서 다시 신청하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적 치유라고 하는 것은 어떤 프로그램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예배 가운데 또 우리의 마음을 다루시는 여러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계속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면서 아니면 한 주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습니까? 근데 그것을 모아놨다가 내적 치유 프로그램이 개설되는 그때 가서 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그 내적인 어떤 어려움들을 다루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앙 생활입니다. 그래서 내적 치유라고 하는 것이 일상의 분별의 과정이나 말씀 묵상 과정이나 기도의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것을 공동체 안에서 함께 나눌 때 그때 이것이 프로그램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날마다 모이는 주일의 성도들의 모임과 나눔과 또 묵상과 기도 속에서 그냥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적 치유 우리 안에 많이 필요한데 내적 치유를 놓고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그것은 평생을 통해서 매일매일 일상에서 일어나야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만약 어떤 프로그램이 필요하시면 가서 신청해서 들으시는 게 훨씬 유익합니다. 근데 그것으로 다 되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좋은 계기로 삼아서 이후로 걸어갈 때 좋은 공동체 안에서 그런 부분을 나눌 수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좋은 공동체 안에서 내적인 상처를 매주 나누는 것을 통해 여러분 그걸 다루실 때 분별의 과정도 일어나고 영적인 감각도 살아나면서 우리의 삶이 성숙하고 또 신앙도 잘 성장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부분을 잘 기억하셔서 특별히 내적 치유와 분별이 이런 연결점이 있다는 것을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분별의 주제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선 정보들을 모아야 하고 그 정보들을 해석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결정할 때 그 결정하는 그 최종적인 판단의 질은 우리가 모은 정보의 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즉 좋은 양질의 정보를 많이 모으고 또 그것을 잘 해석하면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분별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모든 단계를 건너뛰어서 결론에 이르게 해주신다는 것은 이런 억측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오해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이유는 과정을 지나라고 시간을 주신 것이지 공중공중 시간을 건너뛰면서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은 초월하면서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빼곡히 살아내므로 신앙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별을 하려고 할 때 매우 열심히 내가 분별하고자 하는 주제와 관련된 정보들을 모아야 합니다. 그 모은 정보들을 좋은 것, 좀 이 내용과 조금 약간 거리가 있는 것, 필요 없는 것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해서 결정을 위한 정보들을 잘 나눠야 하는 것이죠. 기독교적인 분별을
다른 종류의 결정하기와 구분하는 것은 이 부분이 차이점이 있는데, 우리가 정보를 모으는 정보 모으기라는 과정 자체를 기도라는 상황 안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이 다른 어떤 분별과 판단과 분리되는 것입니다. 구분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정보를 많이 모을 때 그 정보들이 그냥 모아지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결정을 위해 필요한 정보들을 하나님 잘 찾을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찾은 정보들을 잘 분류하여서 잘 이 분별의 과정을 지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라고 하는 이런 상황 안에서 이 모든 것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다른 종류의 결정과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분별의 과정에서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지 않거나 그러면 분별이 다른 어떤 결정 내리는 것과 차이가 이제 없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면서 정보를 잘 모아야 합니다. 그래서 관련 정보를 모으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현존을 구하고 분별과 관련된 정보를 잘 찾을 수 있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이런 실습을 하는데,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분별과 관련된 정보를 잘 찾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실습에 앞서서 그 실습이 목적으로 하는 내용을 청원하는 기도로 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분별은 기도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는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 잘 아셔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가면 우리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다양한 정보들에 관해서 생각해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장 큰 사람은 내 자신이죠. 그러니까 내 자신에 대해서 나는 어떤 성격의 사람인지, 나는 어떤 성장 배경을 가졌고, 나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또 무엇에 많이 유혹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잘 살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조건들을 살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들, 이런 걸 살펴보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살펴보고 내 자신의 성격과 내가 지나온 역사들, 내가 삶에서 경험한 나의 경험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적인 색깔들, 뭐 영성들에 관한 정보들을 모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사숙고하고 있는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고려하고 또 그들의 관계에 대한 정보를 모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뭐 선교지로 가겠다, 아니면 뭐 목회자가 되겠다라는 결정을 분별 가운데 내리려고 한다면 이 결정을 영향받을 사람이 누굴까? 뭐 아내, 자녀들, 가족, 친구, 동료, 그 다음에 내가 이거 선택을 함으로 혹시 내 주위의 이웃이나 사회에 악영향이 있지는 않은지, 뭐 이런 것도 살피는 거죠. 특히 사업가들 같은 경우에. 그리고 또 좀 더 넓게는 나와 이 문제를 놓고 서로 안 좋은 관계에 있는 원수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뭐 이런 걸 다 고려하는 것입니다. 나를 고려하고 그다음 나와 관계된 사람들을 고려하는 것이죠. 그리고 좀 더 넓게는 내가 소속되어 있거나 상호 관계를 맺고 있는 공동체, 또는 이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룹과 기관들, 또 회사라고 하면 법인들에 관한 정보들을 모으는 것이에요. 내가 결정을 내리면 나와 내 가족 넘어서서 가족과 관련된 일가 친척들, 아니면 내가 속해 있는 교회, 아니면 내가 속해 있는 회사, 그런 곳에 어떠한 영향들이 있을지 관련된 정보를 모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정이 자리하고 있는 어떤 외적인 상황들, 이제 그것까지도 고려한다고 책에 나와 있는데, 어떤 자연적인 환경이나 어떤 인위적인 어떤 환경들엔 어떤 영향이 있을지도 생각해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분별이라고 할 때 나하고 하나님 단둘이의 어떤 하나님의 그 정해놓으신 답을 내가 찾는 것, 이게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해서 내 가족, 내 이웃,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이런 것들을 점점 분별의 영향력이 어디까지 미치는지 다양한 정보를 모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분한 정보를 갖고 내려진 결정이 되도록 도와주는 또 기타의 정보들을 모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매우 좀 시간이 걸리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성급하게 내리는 건 거의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어떤 기독교적인 분별의 과정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나의 마음이 중요한 이슈가 아니고 나의 마음이 중요한 요소가 아니에요. 나의 마음, 주변에 있는 사람들, 사회까지, 세상까지 많은 부분을 훑어봐야 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결정을 내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분별하고 있는 상황에 이르게 된 과정, 내가 이 문제를 맡게 된 그런 어떤 배경들, 또 등장 인물들과 그들의 관계에 관한 지식들, 또 예상되는 가능한 결과와 영향들, 또 결정 또는 그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떤 것들, 이런 것들을 쭉 고려하면서 그러면서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지금 분별하시려고 하는 어떤 주제가 있으시다면 그 주제를 명확히 하는 과정을 이런 식으로 잘 지나가시면 어떤 결정을 내리든 하나님 안에서의 결정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성급해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과정을 잘 거치면서 분별을 잘 해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했으면 합니다. 다 같이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분별의 말씀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급한 마음, 또 불안한 마음, 또 조급한 마음으로 빨리 결정하여서 여기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에 너무 서두르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시간을 들여야 한다는 것, 과정을 지나야 한다는 것, 이것을 통해서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무의식적인 가정들을 잘 살피고, 또 나의 결정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을 가족과 일가 친척과 또 교회와 공동체와 사회와 온 세상까지도 차분히 돌아보면서 정보를 모으고 또 정보를 잘 분류하면서 우리에게 삶에 다가온 많은 문제들을 또 결정들을 잘 선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나누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